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이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식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이 가장 소중한데요.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다 보면은 한 5, 60대쯤 되면은요, 하나하나 건강 지식이 넓혀집니다. 깊어지고요. 우리가 이제 나이 먹으면은 쓰리고라고 했어요. 쓰리고. 그거는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고혈압이 오고, 고지혈이 오고, 고혈당이 오고, 그래서 당뇨 같은 것도 오고, 심혈관 계통이 약해지는 그 아주 정말 그 노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이 먹으면서 일어나거든요. 특별히 이 심혈관 계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피가 잘 통해야 건강하거든요. 이 피는 영양을 다 골고루 다 공급해 주고요. 또 산소를 공급해서 우리 세포가 살아나는, 생명을 유지하는 놀라운 그 생명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채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피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길이 막혀버리면은, 피가 못 통하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잘 통해야 건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교통함을 오늘 이제 은혜를 나눌 것인데, 이 교통한다는 거, 소통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스트레스도 덜 받고, 어느 장수한 이제 할머님이 이렇게 TV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셨나고 100몇 세인데 건장하셔요. 근데 물어보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건강하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대단한 거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잠도 들어오고, 그런데 잠도 잘 주시고 막 그냥 잠도 잘 주무신대요. 먹기도 잘 하시고 그렇게 또 싸기도 잘하고, 이게 건강한 거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먹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고 운동 잘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린 건강한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게 막혀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막 고지혈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 고혈압이라 이런 것들이 피를 자꾸, 혈관을 막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혈당 이런 거, 고혈당 이런 것들이 다 피를 막는 거예요. 그 핏줄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터지든지 막히든지 하면은 끝나버려요. 머리 같은 데도 이게 터지든지 막히면은요, 그 뇌가 금방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성령의 교통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사도 바울께서 그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런 그 교통함을 친히 체험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기독교의 그 이제 삼위일체의 그 축복 중에 가장 귀하게 사용되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 마무리에 꼭 이 말씀을 축도하거든요. 축도.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면 우리가 크게 느껴져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 크게 와닿잖아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은혜도 크게 좀 와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성령님의 교통하면은요, 조금 뭔가 좀 약화된, 소홀된, 마치 성령님은 그냥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병든 자 치료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냥 하나의 무슨 뭐 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그 능력자로밖에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의 삼위이신 일체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교통을 잘해야 돼요. 인격적인 성령과의 만남, 성령을 인도함, 그 인정함.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우리가 성령을 섭섭하게 하지 말고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체험한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유대교에 속해서 율법주의인 바리새파에 속해서 율법,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다 암송하고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 즉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모든 사랑들을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정말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이 유대교의 사람들이 막 그냥 머리가 돈 거예요. 막 그냥 휙 돌아가지고 바울도 예가 아니거든요. 네가 마리아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무슨 죄를 사해? 하나님밖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어? 참남하도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저 이단이다, 이단. 예수 이단, 나사렛 예수 이단. 그래서 저 이단을 척결해야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쫓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잡아다 예루살렘의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 잡아와도 된다, 때려도 괜찮다, 포박해도 괜찮다, 끌어와도 괜찮다, 그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막 씩씩거리며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가다 보니까 막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막 그 빛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안 보이고요, 콕 꼬꾸라졌어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주여 어디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그가 그동안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다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동안 자기가 오해하고 예수가 정말 이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다 열려진 거예요. 야, 이분만이 그리스도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곳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해서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십자가 진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나는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로 평생 삽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이 사명 감당한 것도 주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늘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 그가 전도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도 갔을 때 그 루디아의 집에 가가지고 기도 처소를 찾습니다. 제일 먼저 찾은 것이 기도 처소예요. 기도 처소. 그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정말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교통하면서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그걸 가지고 또 나가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서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 삶을 산 줄로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최고의 축복의 말씀인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으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비밀이요. 아는 하나님이 알려준 분밖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보여달라고.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럼 예수님 보여달라고. 그 예수님 천국 가셨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전삼고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정말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좀 나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고 능력이나 행하시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인격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환경을 만드셔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 모든 그 은혜를 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막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같이 보면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복을 주고 싶고,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인간은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그 사랑을 잘 몰라, 깨닫질 못해. 그 기회만 보면은 그냥 좀 이렇게 떠나면은, 부모님 곁을 떠나면 내가 자유할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막 행복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런 때가 있어요. 아이고, 부모님 곁을 집을 떠나면은 내가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면 더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 그랬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분기 딸락 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그리고 아버지 품 떠나는데 얼마 있다 다 폭삭망해가지고 폭망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 사랑과 복을 주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에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이걸 너가 먹으면은 나와 그 단절되어서 내가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그것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모든 실과는 내가 따먹을 수 있지만은, 힘으로 따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이게 또 사단마귀가 또 보통 존재가 아니거든요. 가장 간교한 짐승이 뱀이에요. 뱀이 와가지고 막 그냥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뭐라고 하대, 저 선악과 어떻게 하라고 하대, 막 그러면서 너 따먹어도 안 죽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막 그냥 유혹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이 발동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서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한테도 갖다 주잖아요. 다 따먹어요. 결국은 죽음이 오잖아요. 영적 죽음이 와요.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 단절.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피가요 안 통하면 죽는 거예요. 안 통하면. 이게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고 교통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딱 죄 때문에 죄담이 딱 막혀버렸어. 혈관이 꽉 막혀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 막혀버리니까 순간에 끝나는 영적인 죽음이 딱 온 거예요. 마귀는, 죽음의 그 존재인 이 마귀는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죽여가지고 제멋대로 갖고 노니까. 그래서 가난, 저주, 질병들, 사망들, 지옥들이 그냥 다 열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인간도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하나님이 또 결단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과 네가 원수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정말 네가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며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 구원의 원시 복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귀는, 사단 마귀는 우리 발꿈치,
우리 치명적이진 못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 그 일까지, 십자가 예수님 죽이는 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잖아요. 주님이 머리를 깬다는 것은 치명적으로 마귀를 멸한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이미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셔요. 물론 하나님의 독자라고도 하지만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주시잖아요. 그의 찔리심, 그의 상하심, 그가 정말 우리가 성찬하면서 그 떡을 떼면서 주님 말씀하여 이것은 너를 위해서 찢긴 내 몸이다. 또 잔을 향해서는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찬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 은혜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구나.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근데 이제 내가 산 거,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에 다 감격해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흐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체험하고요. 그래서 늘 성령의 그런 교통함 속에서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그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는 교통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이 교통함이란 뜻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입니다. 헬라. 그래서 교제하고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지고 통합되어지고 그런 뜻이 바로 이제 이 코이노니아라는 그 뜻이거든요. 이 코이노니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교제가 왕성했습니다. 무슨 우리 밥 한 번 먹고 우리 차 한 잔 마시자 이런 교제가 아니에요. 정말 생명을 나누는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님 정말 오순절 날도 성령의 권능 주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 받고 내 증인 되라 하니까는요 열흘 동안 특히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데요, 성령의 권능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놀라운 교제 속에서 정말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철저한 교제, 하나가 됨, 이 코이노니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골리앗하고 싸워, 다윗이 싸워. 근데 다윗과 골리앗하고 싸우면은요 골리앗이 이기지요. 다윗이 이기지요. 다윗은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골리앗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연합됐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만은 누가 함께 가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교제, 이게 교제, 이게 교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권영달 장로님 정말 제가 존경하고 그런데요. 장로님이 오래전에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제 마음속에 딱 새기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남은 생에 죄를 안 지으려고요 결단을 하고 삽니다. 나는 죄 짓기 싫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철저한 교제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도요 정말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나가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아 그래? 그리고 좋아 다 이렇게 나가지만은요 또 금방 가면은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 이게 보이는 거. 그래서 거기 쫓아가고 또 내 마음의 정욕에 시키는 대로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과 우리 성령님과 우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간격이 벌어져. 그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오순절 성령 받고서 성령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림자만 타도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왜? 이제는요 귀신은 귀신같이 잘 알아요. 내 혼자 우리 인간의 몸으로 나가면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나와 함께 예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연합돼서 나가면요 귀신같이 알고 그들이 무릎을 꿇고 물러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교제라는 게 교제. 그래서 이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크게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요 그의 손수건만 닿아도 귀신이 떠나갔어요. 악귀가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통함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떨어지지 않고 나와 딱 하나가 되어져서 나아가기 때문에 어둠들이 귀신들이 먼저 알고 떠남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도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나 그때 성령님이나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냥 귀신들이 쪄들었어. 귀신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사람마다 집집마다 질병 중풍병자들 막 할 것 없이 누워있는 사람들. 그러니 집집마다 환자가 있으니까는요 어둠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없어요. 어둠이 꽉 차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같이 가서요 가가지고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그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요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빛이셔요. 빛이셔요. 예수님 전지전능하여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함께할 때는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교통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조금 하다가 뭐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뭐 그렇고 뭐 그러면서 그냥 조금 그냥 부르짖다가 그냥 일어나 버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기름 부어져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역사할 때 그는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원수막 이기고 승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안 나타나느냐,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느냐 하면요 이 교통함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그 한탄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느 날 그 귀신 들려서 그 아들이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그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귀신 들려서 예수님 제자한테 왔는데 예수님 제자 못 고치요. 못 고쳐. 못 고쳐요. 딴 데는 고치는데 그때는 안 돼. 이미 분리된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도 순간순간 살면서 어떤 데는 믿음이 있는데 어떤 데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늘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떡을 떼면서 기도하는 일을 전부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있는 것도 서로 나누어주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일체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줄 믿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그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날 이런 교제들이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고 막 복 주시기를 원하고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떠나 세상 것이 좋은 것 같고 이게 좋은 것 같고 저게 좋은 것 같아서 막 마음을 뺏기고 막 그러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마이너스예요.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겠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교통함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우리 영적으로가
마이너스가 되어져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생각하고 자꾸 세상에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요 세상의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어린 아이부터요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에 집중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성령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모든 것이 그곳에 지혜도 있고 그곳에 능력이 있고 그곳에 부유함이 있고 그곳에 강건함이 있고요. 그곳에 승리가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다 있는데 정말 다 있는 성령님과는 멀어지고 세상은 가까워져 세상 것은 잔뜩 그냥 시간 보내고 막 그러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과는요 잘 교통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정말 세상 것을 유혹에 미혹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정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정말 다윗처럼 정말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게 어리석은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최고의 능력인 삶, 복 있는 삶, 승리의 삶이 그곳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정말 점점 이런 것들이 약화되어지는 성령의 교통함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과 교통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가, 그걸 사모하고 그걸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조영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가 한 3,000명 됐는데 부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막 그냥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어느 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야, 너 나가서 저 이렇게 메추라기를 네가 손으로 몇 마리나 잡을 수 있겠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휴, 저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어떻게 잡아요, 제가? 근데 내가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가 정말 쌓였을 때 얼마나 됐냐? 그러니까 그때요 막 그냥 시컷 먹고도 남는 엄청난 메추라기가 그곳에 쌓였지요. 그래,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면은 너 그래 그렇게밖에 안 돼.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엄청난 역사로 메추라기를 잡아다 몰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특히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동안은 막 성령님 무슨 나에게 능력 주셔서 병 고치고 조금 하고 이렇게 그런 수단 방법으로 생각했는데 회개하고 인격의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데요. 어느 때는요 일주일에 5,000명씩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5,000명씩. 상상이 됩니까? 한 주에 5,000명이 등록하대요. 5,000명이.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또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분이 아주 그 종합병원이거든요. 폐병도 걸리고 또 신장도 안 좋아서 15분마다 그냥 그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소변이 나와.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고서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그 소변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이분이 집회 가도요. 늘 정말 먼저 그 비서들이 화장실이 어딘지 먼저 알아두는 거예요. 화장실로 달려가 거기서 기저귀를 갈아차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막 그냥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너무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치료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막 다 치료해 주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요. 그 신장이 하나가 싹 나타나더니 자기 몸속에 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부터는요. 그런 현상이 없어지고 깨끗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면은요 꿈 같은 역사가 이루어져요. 꿈 같은 역사가. 야, 여러분 우리가 의학 상식으로는요 신장이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유정 집사님 그랬죠? 이게 한번 망가지면 이게 안 회복되어져요. 근데 그 정도로 다 망가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하니까는요 깨끗이 치유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격의 성령 하나님, 만약에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오신다면은요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은 한 분인데 모두에게 어떻게 오겠어요? 오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잖아요. 이미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 가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이름이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임마누엘 번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 주시고 정말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리석게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자꾸 배척하고 멀리하려고 그래. 아이고 좀 거리를 둬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너무 힘들지 않아? 그렇게 가까이 많이 빠져들면 어떻게? 좀 거리를 둬. 아니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부유함이 있어요. 그곳에 모든 정말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맛을 못 봐서 그래. 맛을 못 봐가지고 참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 적당하게 거리를 둬. 기도도 조금 하다 말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도 조금 묵상하다 말고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이걸 막 동원해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성령 인도하시면 최고 우리 인생의 최고 잘 사는 길 지름길은요 성령의 인도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하니까는요 0.01의 오차도 없어요. 정확하게 갖다 꽂아 놓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잖아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보면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니까 0.01초도 이게 오차가 없어요.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100%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뜻대로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 엄청난 보아이신 성령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멀리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그래서 그 후부터는요 그런다는 거예요. 어딜 갈 때도 성령님 이제 가시지요. 성령님 앞서가 주세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성령님 그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성령님. 여러분도 그런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자게 해주셔서 먹을 때도 성령님 감사합니다. 다 일할 때도 성령님 오늘 또 열매 맺게 해주세요. 성령님 앞서가 일해 주세요.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때 우리 성령 하나님 너무 기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저도 개척하면서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지역의 10분의 1의 영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게 그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2만 평의 대지와 2천억을 주와 복음을 쓰게 해주세요. 막 그냥 그러면서 어린 유년 주일학교부터 그 노년까지 교회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출생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 사는 그런 곳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네. 개척할 때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자꾸 먹고 하니까 좀 약해지긴 하지만은요. 근데 지금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막 그냥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마다 사업장이 열려질 겁니다. 건강해질 겁니다. 물건도 주실 겁니다. 영권도 주실 겁니다.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정관념에 여러분들 사로잡히지 말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건 안 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나이가 100살이 되고 부인이 90살이 다 됐어요. 생리가 다 끊어졌어요. 절망이잖아요.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죽고 내가 무슨 어떤 환경이 있어요. 어떻게 정말 어려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때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입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영적인 싸움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막
그 따로 산 적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성령님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얼마나 복인지 정말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성령과 교통하면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젖어 살고요, 예수님의 은혜에 충만히 젖어 살기를 축복합니다. 누리고 또 전해줘야 돼.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더해달라고 막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거 막 불신해보고 싶지 막 불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요, 막 그냥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까지 정말 역사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정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막 일마다 때마다 모든 것에 성령이 나타나서 막 가득해가지고 성령의 은혜가 가득해서 성령이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그동안 성령 하나님